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이제 대충 살펴보면 안 되겠죠. 살펴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뭐하러 내보내셨냐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도록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40일인 거예요. 40년 40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특별한 것을 찾아내야 되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들짐승들은 죄를 짓거나 혹은 아직 하느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이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천사들, 진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은 특별히 뭐를 강조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공동체를 강조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싸우시는 이유가 바로 천사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 과연 정말 천사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요즘에 너무 거저먹고 가고 있는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7살 난 강우 이야기예요. 강우는 뇌종양으로 이제 투병 중이었죠. 근데 그 부모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 부모님의 회사 동료가, 남편의 회사 동료가 이제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수녀님한테 기도 좀 한번 받아보라고, 아기가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50대 5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원목실로 수녀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은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대세라도 좀 줘야겠다.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이 아이는 아닌 건 아시죠? 그냥 외국 그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이름이 강우예요, 강우. 강우량이 이제 얼마나, 죄송합니다. 또 이 강우가 이제 그래서 계속 호기심이 많고 똑똑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지. 하느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너도 세례 받으면 하느님의 아들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눈치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 수녀님 봐라, 요거 기도는 안 해주고 치유받을 줄 알고 왔더니 안 되겠다. 그리고 아이의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만약에 하느님이 계시면 우리 아이에게, 그러니까 6년 만에 얻은 아이인 거예요. 이제 딸 둘이 있고 6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 아이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리니까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빨리 치유나 해주지, 그냥 애한테 무슨 또 가톨릭 천주교로 이렇게 하려고 무슨 세례를 주려고 하느냐고 막, 그래서 아이 손잡고 막 나가니까 아이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나 싫어, 나 하느님의 자녀 될래, 나 하느님의 아들 될래,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떼를 쓰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제 대세를 주는 거를 엄마가 허락을 해줘.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가 이제 대세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느님의 아들 된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느님의 아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수녀님한테 반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처음에는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아줌마. 막 그래서 아줌마가 아니고 수녀님이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이 가지고 있었던 15단 묵주가 있었어. 이렇게 큰 거, 긴 거. 그 15단 묵주에 이제 각 처마다 14처가 이렇게 폐로 새겨진 그런 묵주 있잖아요. 그거를 주면서 그거를 이제 다 묵주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 하고 성모님 사랑합니다. 10번 해. 그러면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얘는 집에 가서 이제 항상 이거를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두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르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밤 11시에 이제 강우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근데 수녀님이 계속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이제 수술을 받고 오신 건지 책 안에서는 아마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수녀님 나 하느님의 아들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맞지? 하느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강우가 그렇구나. 근데 나 안 놔도 괜찮아요. 나 안 낫게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창문을 이제 쳐다보는 거죠. 엄마 수녀님이 하느님 사랑을 많이 주고 갔어. 그러니까 엄마도 하느님 사랑해봐. 성모님도 사랑해봐.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시큰둥한 거죠. 뭔 사랑은 사랑이냐. 너도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뇌종양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뇌종양이 이제 아이에게 가망이 없어진다.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너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수녀님한테 수녀님 요 장난감 요거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지. 요거 무슨 색깔? 요거 빨간색이지. 이렇게 모양 만져보고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대답할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다 보이지?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야. 이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아이고 봐, 다 보이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베개 이제 무슨 성모병원 이렇게 써 이거 베개 이거 글씨 다 보이지? 그러는데 아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 보고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나 엄마 사랑해. 엄마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막 그러니까 오열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또 다시 엄마 목을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점점 더 하느님이 혹시 계셔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렇게 앞이 보이지도 않는 저런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나를 위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평안할 수가 있지? 어느 날은 이제 뇌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뇌의 압이 높아지니까 뇌가 이제 막 부서질 듯이 아픈 거죠. 그런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성호를 긋더래요. 성호를 4번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프다가 막 또 4번을 긋고 이게 그렇게 하는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참 이제 대견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수녀님이 이제 얘 죽음을 그래도 좀 준비시켜야 되니까 요셉 성인이 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수호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의 배지를 준 거예요. 엄마 보고 좀 달아달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 나 배지 좀 달아줘. 그러니까 엄마도 아는 거죠. 이거 다르면 죽는다는 거를.
그렇지만 아이가 하도 떼를 쓰니까 이제 달아준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배지를 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엄마 빨간 목도리를 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막 되게 두려운 거죠. 나중에야 알은 거죠. 그쵸? 하얀 옷 입고 빨간 목도리 목이 잘린 거죠. 그쵸?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강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잘 자,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인사한 그날 저녁 4시 25분 우연히 엄마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서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손을 이제 가슴에 얹더니 성호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성호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까지 못 오고 툭 손이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뭐 죽지는 않았는데 그때가 의사가 말할 때는 의식이 있었던 마지막 상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아이가 대세를 받았는데 자기를 위로하고 아플 때 하느님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순교자 같은 거죠.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가족의 성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작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얘를 계속 두는 거는 얘한테 너무 고통만 주는 거다. 이미 항문도 다 열렸고 눈 동공도 다 풀렸고 그런 상태니까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녀님이 아니 왜 가는데 그렇게 그런 소리만 하냐고, 사랑했다, 행복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해주라고 이제 그렇게 하며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그동안 너 때문에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서 이제 아이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뭐 이 가족들 다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고 뭐 인천교구에서 형제님은 또 이렇게 성령기도회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또 사셨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성령님을 이제 받은 거죠. 그렇죠? 성령님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았더니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셔서 사탄과 싸움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르코복음은 세속육신 마귀와 싸웠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혹을 받으시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 들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우에게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녀님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천사와 들짐승은 누구였을까? 들짐승은 바로 이 부모였던 거죠. 특별히 엄마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우가 그렇게 죄와 싸우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뭐 세례 안 받고 성령 안 받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죠. 자기가 성령을 받고 고통스럽고 막 욕하고 막 짜증내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온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로 오고 또한 이 아이에게 성령을 주었던 천사도 이 아이에게로 다가오면서 이 아이 안에서 바로 천사와 들짐승이 만나는 하나의 장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 들짐승이랑만 지내는 거죠. 그냥 내가 들짐승이니까 들짐승이랑만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하느님과 약간은 또 덜
하느님 같은 들짐승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광장. 가다 보면은 이렇게 차선이 이제 서로 그런데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휴게소인데 다 함께 이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남의 광장처럼 성령을 받으면 이제 당연히 광야에서 내 자신과 싸우게 되고, 또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과, 우리에게는 교회죠, 그렇죠?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들짐승들이죠, 그렇죠? 내가 선교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광장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그러나 내 자신과,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얼마나 됐다고? 강우. 맨날 강수량 뭐 그러면서 강우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하여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내 자신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고 교회가 오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안에서 만나게 해서 그들도 하느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는 거 또 우리 생각하면서, 또 이 사순 기간 동안 내가 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지, 왜 사탄의 유혹과 맞서서 싸우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또 깊이 묵상하며, 결국에 사순절은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때 내가 모든 하는 천사와 들짐승이 만나게 하는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 또 묵상하며 또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